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 우병훈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헤르만 바빙크가 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 달 전에 바빙크의 계시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1904년에 바빙크가 자유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에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강의를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취임연설인 셈인데요. 바빙크는 그 연설에서 도대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내게 되었는데, 이 책을 김경필 목사님께서 번역해 주셨습니다. 김경필 목사님은 현재 칼빈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계신 분입니다. 이 바빙크의 기독교 철학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데 아주 번역을 잘 하셨어요. 바빙크는 이 책에서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유와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존재와 생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생성과 행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대 헬레니즘기 철학자들은 철학의 세 분야를 크게 로기카, 논리학, 피지카, 물리학 또는 자연학, 그리고 에티카, 윤리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철학적인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바빙크도 거기에 착안하여서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유와 존재라는 이 부분에서 바빙크는 크게 두 가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조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념론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 철학 공부를 할 때에 대륙의 합리론, 또 영국의 관념론, 경험론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관념론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이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다만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론적인 그런 철학을 우리가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적절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경험론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경험론에서는 보이는 이 세계, 그리고 거기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센스 데이터라고 하죠. 이 감각 데이터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직해서 종합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탐구라든지, 또 어떤 물질을 넘어서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 대해서는 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죠. 바빙크는 관념론의 사유와 또 경험론의 존재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는 관념론도 아니고 경험론도 아닌 그것을 좀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관점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창타구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창조, 타락, 구속. 예. 그런데 바빙크는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흐름보다는 철학 사조와 관련해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빙크는 이 제1장에서 인간의 어떤 암 또는 깨달음, 지식 이런 것은 객관과 주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객관과 주관의 만남에 대해서 제일 훌륭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2장에서는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다시 말해서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런 철학자 중에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과 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은 만물은 계수에서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우리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이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의 글은 그 사람들의 직접 쓴 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의 글,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 이후 사람들의 글에 의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만물의 생성과 변화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파르메니데스는 이 만물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그냥 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적인 사고에 따르면은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을 할 수 있는데 생성에 대해서는 또는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헤라클레이토스적인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은 생성이나 또는 변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데 이 존재의 어떤 고유성 또는 그 존재의 불변성 또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뭐랄까 자기 동일성이라고 할까요? 예,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헬마 바빙크는 비판을 하면서 이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다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빙크는 이 2장에서 자신의 그 유명한 유기적 세계관 또는 유기체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빙크의 유기체 사상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느냐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교부 신학에서부터 그것이 기원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보다 더 근대의 여러 철학자들의 옷을 입고 좀 더 보강이 된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슐라이마라든지 또는 그 루돌프 오이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좀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빙크는 자신의 고유한 어떤 유기체 사상을 가지고 이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통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3장에서는요. 생성과 행동의 문제를 다루는데 다시 말해서 이 윤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기서 바빙크는 진화론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화론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규범적인 그런 관점들을 다시 말해서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규범적인 그런 관점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빙크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신율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속사에 대해서 또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란 것은 이 어떤 진화적인 그런 그 발전 또는 그 뭡니까 낙관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고 반대로 이 인간은 선하게 지원받았지만 타락했고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된다 이런 관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바빙크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창조 타락 구속의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제3장에서 드디어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것들을 사람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인 사유와 존재에서는 바빙크가 니체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세기는 니체가 뒤흔든 100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니체가 제기했던 그런 어떤 회의주의적인 생각, 상대주의적인 생각, 그리고 또 이 의지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또 권력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이 20세기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빙크는 어떤 니체의 그런 관점에 따르면은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트루스, 다시 말해서 진리 이후의 시대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의 뿌리가 니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빙크는 벌써 100년 전에 그런 것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예견하고서 그에 대한 처방을 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2장의 존재와 생성의 문제를 다룰 때 바빙크는 해켈의 이론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켈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100년 전에 살았던 리처드 도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리처드 도킨스가 생물학의 관점으로 다시 말해서 진화론의 관점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생성뿐만 아니라 또 뭐 사회 이런 것들을 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해켈이 벌써 100년 전에 그렇게 시도를 했었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바빙크는 그런 이론론적인 관점은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성과 행동의 문제에 있어서 바빙크는 다윈을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계시 철학이나 또 이 기독교 세계관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요
바빙크가 이 진화론을 얼마나 심하게 이제 비판하고 공격하는지를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그 맹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늘날의 진화론은 다윈이 말했던 진화론보다 훨씬 더 발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신다윈주의 진화론 이런 말도 붙이기로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진화론이 많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뿌리는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 자연 선택, 또 무목적적인 맹목적인 그런 어떤 그런 그 선택에 의해 가지고 물질적인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아지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그런데 바빙크는 그런 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저는 바빙크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빙크는 1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학자들에 비하면 좀 이게 도태된, 아웃데이트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굉장히 성실하게 학문적인 작업을 했고 또 아주 깊이 있게 성경과 신학을 또 철학을 연구했기 때문에 바빙크는 그런 관점들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아주 유익하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빙크가 말했던 그런 실용주의 사상은 오늘날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바빙크가 비판했던 그런 진화론적인 그런 내용들은 오늘날 유신 진화론을 비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바빙크가 또 말했던 그 범신론에 대한 비판은 오늘날 범죄신론자들을 비판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책은 우리들에게 유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연말 연초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책을 깊이 있게 숙독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에 그리고 또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큰 유익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 세계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번역을 해주신 김경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해설을 써주신 강량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해설도 굉장히 참 잘 쓰셨어요. 강 교수님께서. 그래서 해설도 여러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바빙크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책을 출간해 주신 다음 출판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